아멘, 할렐루야. 네.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서운할 때가 뭐 언제냐면 좀 잘 해줬는데 알아주지 못할 때 굉장히 서운하죠. 나는 무척이나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는 잘해준다고 해줬는데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거 있어? 라고 말하면 굉장히 서운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베이스가 약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약간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말라기는 지금 말라기 끝나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와 AD로 나누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말라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00년 전. 그리고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도 있었고 그 앞에 스가랴도 있었고 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잘못하면 잘못한다, 뭘 고치라면 고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무십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너희하고 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극도한 실망감의 이제 어떤 끝,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난번 1948년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했고, 왜냐하면 그를 택하여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의 법을 줘서 뭐 구약의 율법을 줘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더 이상 너희는 육신이나 영으로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홍해의 바다와 같은 죽음의 길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수많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들을 다 대적하 물리치셔가지고 땅이 없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가축을 주셨는데, 이 정도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지금 8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방돼가지고 8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전쟁도 있었고. 그런데 1910년도 한일합방 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한일합방 된 이후에 1919년도에 3.1운동을 할 때 민족 지도자 33명이 3.1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장로님이고 수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그분도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던 기독교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치하를 통과할 때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교였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도 불교가 팽배했을 때 갑자기 들어온, 서양에서 들어온 이 기독교가, 예수 믿는 종교가 나라를 구하는데 목숨을 걸고 항일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들은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무조건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나라를 지켰던 민족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장을 짓고 또 외국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밤새도록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때 큰 힘이 뭐였냐면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흥해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다른 산업들도 다 했지만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삶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은 믿을만해. 교회에 다닌 사람하고는 좀 뭔가를 좋은 사람들이야.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하면 쟤는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교회 좀 보내야 돼. 할 정도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025년도에 전 세계에서 거의 탑10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 이미 일본보다 잘 살고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건물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했는데 근데 정녕 교회의 믿음의 신앙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젊은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로 나는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전도가 안 되고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무너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집단이 교회가 되었고 특히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사기를 당했다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시대가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쓰실 때 말라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과거에서 종살이 하면서부터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추앙하고 아수르의 신들을 추앙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너희들 돌아가라. 우리가 일제의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미군에 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자 다 돌아가라 했던 것처럼 다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100여 년 정도. 그러니까 586년도에 나라가 멸망했고 그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을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 100여 년 정도 있는 시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00년 후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말라기의 얘기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버려요. 내가 너희들하고는 말하기 싫다. 너희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책을 넘기면 한 장이지만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가장 인생에서 믿은 사람에게 힘든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나올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저녁 기도에 와가지고 목요 치유성에 와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권사님인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요? 그랬더니 그럴 일이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데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뭐 30년 40년을 다녔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숨을 못 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저희한테 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트이고 찬양이 열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기도하니까 살 것 같고 찬양하니까 살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라기의 말씀을 주시고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느냐. 이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우리나라 봐보세요. 45년도에 해방이 됐어. 그러면 오자마자 이 땅에 오니까 할렐루야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산천은 다 일제에 빼앗겼고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징용 가서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돌아오면은 뭔가 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다 보니까 성전 짓고 집 짓고 뭐 하다 보니까 힘은 드는데 뭔가 이렇게 확 좋아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막 좋은 일이 바로바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포로를 귀환한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현실이 너무 암울한 겁니다.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힘이 없고 주변 민족들은 자기들을 압박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극도의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재물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재물을.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왜냐하면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기가 어려우면 헌금 내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재정이 어려운데 건축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말 듣고 절반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전을 지어야 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전이 다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다시 지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고 몸도 고달프고 먹을 것도 없는데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까지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 갖다 내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에 만약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 갖다 내요. 이게 집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과일, 가장 좋은 거를. 그랬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낼 것도 없는데 성전 세금은 내라고 하지. 그러니까 내긴 내는데 마음에 그냥 흡족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내는 거예요. 안 내면은 큰 벌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또 이렇게 제사장들도 교회가 잘 될 때는 잘 돼보세요. 교회가 잘 돼가지고 막 성전 건축하고 성도들이 많이 올 때는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차를 바꿔주고 자녀들도 유학을 보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몇 명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사례비도 못 받아가고 그러니까 공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지금도 어디에서 누가 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온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이렇게 마음을 막 빼앗겨가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디 재벌 누구 한 분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재벌이 한번 꿈꾸는 배들교에 등록해가지고 월 헌금을 막 수천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다른 사람만 보고 그 사람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여 빨리 장로님 되셔야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고 이렇게 행사 맨날 한다고 감사전 한다고 하라고 하고 이것도 안 낼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때가 지금 말라기 때다라는 거예요. 이 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왜 말라기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뭔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혼내려고만 하나? 그 의도를 먼저 잠깐 이렇게 깔고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를 데려오고 너희를 일제치하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옛날에는 보릿고개로 먹을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봐라. 얼마나 너희가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너희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았느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도 아파트 한 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집을 다 주지 않았느냐. 우리도 차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주지 않았느냐. 아프면 병원에 가가지고 병을 다 낫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니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이렇게 안 되는데 사업은 안 되고 가정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뭘 사랑하셨다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나라 잃어가지고 지금 돌아와서 성전 짓느라고 그냥 골병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야, 너 분명히 봐라.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으로 보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만 낳은 게 아니라 형 에서도 낳았어요. 예.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예서를 택했으면 예서를 낳고 예서의 12아들이 낳고 12아들이 했으면 야곱은 없어진 거예요. 끈떨어진 뭐하고 똑같아. 연하고 똑같아. 그런데 봐라, 내가 그때 네 형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너희 야곱을 택했을 때 너희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어서 택했느냐. 내가 너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증거 아니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나라로 하나님이 기독교가 1900년도에 정확하게 말하면 1880년대에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저기 일본으로 바로 갔으면 지금도 우리는 기독교하고 먼 나라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 아닌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국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대단한 게 우리나라는 그 천주교 신부님이 그 1880년대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아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보통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한테 합병이 됐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국 종교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게 나라가 빼앗겼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종교가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다 없어요. 보통적으로 어떤 나라에 종교가 들어갈 때는 군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강제로 선교를 해서 무조건 다 너희는 이거 믿어. 그게 지금 무슬림 국가거든요. 옛날에는 뭐 인도나 이런 데도 힌두교 믿다가 지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 믿다가 힌두교 믿다가 너희들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래가지고 그때 무슬림들이 나라를 딱 점령하고 나서 앞으로 무조건 알라 믿어.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가 다 알라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기독교를 전해준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때 우리 조선시대 말에 거기 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성경이라는 책을 보니까 책이 굉장히 괜찮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가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 몇 명이 이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해 가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전해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정말로 특별한 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으니 우리는 어느 나라 일본의 종도 아니고 중국의 종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했다라는 거 택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900년도 일제 치하 그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택해가지고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3절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하셨습니까? 하자. 3절에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그의 산들과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지네들끼리 하나님이 버려버린 에돔이나 에서는 지네들이 살라고 자기네들이 황폐된 곳을 다시 쌓고 그랬지만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네들 아무리 자기들이 머리 쓰고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너네가 잘 살라고 해도 길을 써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6.25 전쟁 이후에 급속한 산업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계가 부러워하고 한국을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런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에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을 막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졌느냐.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건데 당연한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되겠단 말입니까? 입에 볼멘 소리로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러자 7절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바치고도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 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거룩한 더럽게 하는 하나님의 너희의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밥 먹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흉을 보고 있고 얼마나 목사들을 뭐라고 하고 있고 이건 지금 옛날 같았으면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으면 야 저것들이 진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이라. 여호와의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원래 하나님께는 뭘 했어요? 좋은 거, 병들지 않는 거, 고름들지 않는 거, 상하지 않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처음 난 첫 소득, 소출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가 농사지면 가을에 제일 먼저 우리 조상들은 가져다가 바쳤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든 간에 과일을 놔도 배를 놔도 제일 좋은 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것들은 제물을 바치긴 바쳐야 돼. 안 바치면은 안 돼. 율법에 의해 가지고. 근데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눈 멀었어. 왜 이걸 바치겠습니까? 팔아도 돈이 안 돼. 팔아도 돈이 안 되니까 시장에서 돈 안 되는 거 그냥 하나님께 바쳐. 응?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 그거를 나한테 하나님인 나한테 받지 말고 너희 나라에 너희를 다스리던 이 당시에 총독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총독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총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너 그 나라에 이걸 바쳐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총독한테 바칠 때는 가장 좋은 걸로 뇌물을 바치든 뭐라든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같은 걸 갖다 바치면서 나한테는 가져올 때 뭐 했냐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이를 받겠느냐? 그냥 너희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빌어라. 이런 거짓된 것, 병든 것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제사 지낸다고 와가지고 고기 굽는다고 번제를 한다는 것은 그 병든 재물을 잡아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성전 문 닫아버리고 교회 문 닫아버리고 제발 좀 저것들은 오지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재물을 흠양하실 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꼬리 아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병든 거 가져가지고 재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형식적인 거는 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는 바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마어마한 1억짜리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단 10,000원짜리를 보내도 단 10만원짜리를 보내도 예전에 저기 별내에서 교회 카페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진짜 오래전에 한 10년 가까이 됐네. 이분이 부산에서 이제 큰 교회에 부목사로 계시다가 전병 이게 개척 자금을 교회에서 몇 억을 주셔가지고 몇 억을 가지고 이제 별내 신도시 들었었을 때 그때 교회를 개척하러 왔었어요. 그분은 자기도 큰 교회 부목사까지 했고 개척 자금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물론 건축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하면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 내가 서울에 막 왔으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오랴. 그러면은 카페를 멋지게 차려가지고 주중에는 카페하고 주말에는 예배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몇 억을 들여가지고 싹 해놨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는 와. 누가 오냐?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애들만 오는 거예요.
애들만. 그 애들이 왜 오느냐? 애들은 그 당시에 막 카페 같은 데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 먹으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가지고 오라는 전도다 할 그런 성인은 안 오고 애들만 와가지고.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 사장님한테 그분이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 그러는 게 아니라 아저씨 뭐 아이스크림 주다 이런 이분이 시험에 들은 거야. 얘들아 나는 목사님이란다.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돼. 알겠어요 아저씨. 그러면 근데 이제 나중에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커피나 이런 것은 아닐 거니까 뭐래요? 떡볶이를 하자. 스텔라 떡볶이를 하자. 그 당시엔 스텔라가 아니었어요. 떡볶이를 하자. 그래서 떡볶이집을 차렸네. 그랬더니 애들이 막 바글바글 와. 끝나면 다 와. 근데 아저씨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파는데 애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다 1,000원짜리예요. 예, 1,000원짜리 500원짜리. 그러니까 이분이 저녁에 이제 한 줄을 돈을 세보면 다 애들 코 묻은 돈, 그 사각으로 6번 접은 거, 그 돈을 가져와가지고 쉬면서 주여, 주여,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니까. 옛날에는 수십억씩 그 교회 예산을 주무르시던 그 목사님이었는데 주여 오늘 이번 달에 뭐 이번 주에 5만 원 동전으로 바꿔주지도 않는 동전. 예.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3년 만에 문을 닫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왜냐면 저한테 마지막 정리하면서 저한테 했는데 자기가 정말로 큰 걸 배웠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교회 쫄딱 망하고 내려간 거야. 돈 다 까먹고. 예. 제가 큰 거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1,000원짜리 헌금이 옛날에 이거 하기 전에는 어떤 분이 막 다 10만 원, 만 원 이렇게만 내지 1,000원짜리 내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요새 1,000원짜리를 내? 하면서 저쪽에다가 그냥 뭉뚱거려서 그랬었는데 자기가 장사를 해보니까 이 1,000원짜리 헌금이 얼마나 귀하고 눈물의 1,000원짜리인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냥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모르지만 어디에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 1,000원짜리를 자기가 손으로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옛날에는 몰랐던 거를 그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가 11절에 오늘 끝내야 되니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소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느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 너희들 버릴란다.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내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저기에서부터 데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을 먹여 살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병든 거 버릴 거 지네 못 먹을 거 이것만 나한테 가지고 와서 바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건물 그냥 부숴버리고 건물을 지워버리고 말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그 좋은 성전을 지어놨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이거 뭐 예배를 드리는지 무슨 행사를 하는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에게 내가 이제는 영광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입을 딱 다물고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한민국부터 해가지고 전 유럽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세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 족속 중에서 내 이름이 높여지게 하리라.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또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짐승마도 못한 것들이 무슨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걸 보고 또 이렇게 경멸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로 구제불능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고 하며 콧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참 이 봐보세요.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이거 레위인들이 하는 거 각을 뜨고 그냥
안 올렸단 말이에요. 하긴 하면서 이제 이 마음이 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니까 제사 드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꼭 저 양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꼭 거기다 피를 뿌려야 돼요. 꼭 6월절을 지켜야 돼요. 꼭 7.7절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떠나니까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교회에 가서 꼭 봉사를 해야 돼요. 꼭 뭐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일은 참 번거로운 거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가지고 대충 때우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원래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 그런데 흠 없는 수컷은 비싸단 말이에요. 팔면.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돈을 남기고 흠 있는 거, 잘 안 팔리는 거, 이걸 바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바치지 마라. 응? 네가 흠 있는 수컷으로 나에게 드리는데 내가 이거 받겠냐? 나는 큰 임금이요. 응?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이 아니냐? 차라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2장, 3장, 4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심하게 비난의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가 몸이 돌아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맨날 예배만 있는데 이거는 뭐 하려고 예배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진정한 교회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